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에게 모여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정성 모아서 이 예배를 바칩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 10월 둘째 주일 11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같이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인간 세상의 풍속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실내에 들어갈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아니라 산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피해서 다닙니다. 이 사태로 실직하거나 파산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은 적응력이 크고 또 진화할 것이니까 머지않아 비루스들과 함께 있는 듯 없는 듯 같이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무조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교회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분이나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이 줄고 헌금도 줄어서 작은 교회들은 앞으로가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이때 무조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예견하면서 예언자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이고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시고 개척하신 초대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은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변함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교회 일들을 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당도 따로 없어서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혹은 유대교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꼭 교회당에 모이지 않더라도 흩어져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하십니다. 모여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서신으로 빌립보 교우들은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도리어 교회 본질을 회복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마냥 기뻐하고 있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배하는 개척교회였으니 무척 연약한 공동체였죠.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죠.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없으면 잠깐 평화로운 시간이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듭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는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4장 4절 또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요즘 기뻐할 일이나 감사할 일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걱정과 염려를 없애버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걱정하면서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 걱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행될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외에도 성서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근심으로부터 떠나 기쁨에 이르게 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은 마음에 품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인물이나 성품이나 도달하고 싶은 차원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늘 생각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밤에 잠들기 전에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혹은 영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 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잔혹한 영화나 거짓된 것들은 되도록 보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셨는데, 하늘나라가 잔치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잔치집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곳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잔치죠. 예컨대 삭개오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은 남들의 비난에 따른 위축감, 죄책감, 눈치 보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모신 후에 안도감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 삶의 보람과 의미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행복하고 기도드릴 때 깊은
평화와 거룩함을 누리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용기를 얻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이야기에는 이 성대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떳떳하고 구린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에 사람이 오지 않자 종들이 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들 하늘나라 잔치에 부르십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면, 그 부르심에 응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친해집니다. 가까이 가지 않을 핑계를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을 바꿔놓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어느덧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해 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셔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다시금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